한 해의 마지막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저는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도 아직 마련되지 못했던 성탄목 크리스마스 트리가 백화점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며 벌써 한 해가 다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화려한 성탄 트리에 그 불빛이 들어올 때 제가 멍하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롱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 한 2주 후면 성탄목 점등식을 하겠습니다만 정말 그 성탄을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올 한 해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사건 그리고 그 속에서 제게 주셨던 은혜들을 고백했던 그런 시간들을 잠시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의 마지막 끝에 갑자기 드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백화점은 이 성탄목을 무엇 때문에 밝혔을까? 정말 이 성탄의 주인 되시는 크리스마스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저 불을 밝혔을까? 아니면 이제 시즌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백화점으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을 열고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사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홍보용으로 저 트리를 세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그리고 새생명 별빛 축제에 함께 초청받으신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분들도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얘기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날임이 분명하지만 더 엄밀히 얘기하면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날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강림하신 날이 더 정확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것이 크리스마스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성탄목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는 밝혀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신들을 항상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 이루고자 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는 존재, 그를 우리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을 얼마나 갈망하면 우리는 괜찮고 또 잘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과 같은 존재, 혹은 여신과도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며 인간의 신에 대한 그런 욕망과 갈망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만큼 내가 원하는 바, 뜻한 바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신이고, 인간은 그 신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신은 인간에게 필요한 거 있지, 내가 이걸 줄게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교, 그 종교에 등장하고 있는 신들은 언제나 대동소이해요. 모양과 어떤 나타나는 모습은 좀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신,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우리 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고 기독교 신앙만이 진짜인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신이 되고 싶고 그 힘을 발휘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같은 모습을 갖고 오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또 무엇입니까?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며 인간의 내면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게다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신들은 죽지 않아야 신인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그분은 죽으십니다. 게다가 인간의 가장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십니다.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40여일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500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며 내가 다시 올 것을 약속해 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이분이 인간의 상식과 이해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기에 저는 이것이 진짜일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으며 다 이루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그가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며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정신이 이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유일하게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역사 속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목숨을 살려줄게 목 끝에 칼을 겨누어도 아니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며 예수만이 나의 참되신 구주이시며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당장 그 칼이 내게 들어와도 내가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내가 믿기에 당신이 부인하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를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금 죽인다면 난 그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자녀까지 몰살시킨다면 나는 그 몰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진짜이고 예수는 참 하나님이며 예수는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기에 그는 정신병자여서가 아니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진리이시고 참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를 따릅니다. 내가 그를 따라 죽으면 그가 살아난 대로 내가 살아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나의 삶 가운데 보장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이 역사 가운데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수천 수백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정신병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우리가 기념해야 될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신 것이라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곳에 오셨을까요? 나와 동일한 그런 모습을 갖고 왜 이 세상을 사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와 신들은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지만 기독교 신앙,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만 요청하십니다. 믿음입니다. 믿을 것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이라는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는 자에겐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생명을 이미 이루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나오신 새생명 별빛 축제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뭇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해 하나님은 단언코 이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었다라고 말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신 그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날, 그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며 천사가 노래할 때 이렇게 노래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천사가 무엇을 노래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의 삶에 영원한 생명,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줄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이 너희에게 어떻게 됐어요?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의 성경의 의미는 선포한다, 선언한다, 공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 그것에 의하여 조건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으면 너의 삶의 복음의 기쁜 좋은 소식은 이루어졌어, 성취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게 너에게 선포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특별한 인종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온 백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너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미 이루어진 이 역사와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된 구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새생명 별빛 축제를 맞이하여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인하면 허락되어진 두 가지의 선물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신약 성경의 가장 첫 성경에 되는 내용으로서 제자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줬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서문을 열면서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그 내용은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내가 어느 집안 자식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족보에 세상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딱 있으면, 봐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내 가문, 내 조상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족보 가운데 특별한 사람, 위대한 인물들이 있으면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기엔 우리가 알만한 사람,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펼칠 그 모든 사역에 자긍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의 자녀가 되면 이 계보 속에 들어가서 나도 자랑할 만한 족보 하나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형편없는 족보입니다. 미흡하기 짝이 없는 족보, 숨기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족보에 기록하지 않은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는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당연지사였고,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볼 필요도 없는 계보, 볼 필요도 없는 족보라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한 사람이 아니라 5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아십니까? 한 사람, 다말이라는 사람, 라합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룻이라는 사람은 모압의 족속입니다. 소위 말하여 유대의 정통성을 해치는 사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 족보 가운데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고 침탈하고 약탈했던 그런 민족의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이 올려져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인 줄 아십니까? 가족 간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켰던 여인이고, 심지어 이 여인들 가운데서는 매춘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언가를 자랑할 만한 그런 족보가 아니라, 뛰어남과 위대함을 담고 있는 족보가 아니라 부끄럽기 짝이 없는 족보, 감추기에 극복한 그런 족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기술합니다. 무언가를 숨겨서 예수님이 더 멋진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의 계보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계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보를 따라가다가 보면 무엇이 선언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에 이것이 기록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제야 좀 아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5명의 여인에 의하여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그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어도 이제 왕의 계보가 되었으니까 이제서야 좀 정상적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6절 하반절 보십시오. 다윗의 왕을 이야기하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아는 누굽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영웅이었고 용사였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게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 왕의 계보가 이루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만, 어느 순간 이 왕의 계보도 문제가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 속에서 왕의 계보가 또 시작되고 있으니 이 계보의 끝은 보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무언가 대단한 위엄과 위대함을 나타내려면 가장 흠이 없는 계보, 가장 문제없는 가문을 택하셔야 되는데, 이 집안, 이 가문, 이 족보는 너무나 흠이 많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이름조차 올릴 수 없고, 가능하면 그 이름 다 지우고 싶고, 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신약성경을 처음 열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며 이런 족보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능력 있고 조건을 갖춘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오점이 있고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숨기고 싶고 내 안에 무언가를 감출 것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팔을 펼쳐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다 받아줄게, 나의 품 안에만 있으렴, 내 안에 있으면 너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는 실패하고 너는 악하고 너는 잘못한 것이 있어도 나의 품에 들어와 내 품에 안기면 너의 모든 잘못들이 선으로, 아름다움으로, 거룩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인 내가 이 땅에 와 인간의 모습을 입고 너희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진짜 의미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읽어가다 보면 반복적인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뭘까요? 낳고 낳고 낳고예요. 그래서 처음 마태복음 읽으신 분들이 시험에 듭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계속 낳기만 했네, 교회 가면 많이 낳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것이 사람이 사람을 낳는 개념이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을 낳는 거예요.
나의 실수가 실수를 낳는 거죠. 나의 실패가 실패를 낳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을 해봐도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실패의 반복.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뭘 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구원의 자리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내 팔을 펼쳐 내가 너를 초대하고 위로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강림하셔서 우리의 역사 속에 이미 이루어 주신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선물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는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리고 새생명 별빛 축제에 초청받으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자랑스러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부끄러울 일 없이 살아오신지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제 안에 있는 수많은 오점과 그리고 문제투성이인 것이 늘 부끄럽습니다. 어떻게든 자랑스러운 것 하나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봅니다. 어떻게든 내 삶 가운데 부끄러운 티끌 하나 치워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당당하게 내세울 것들이 많아지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자랑할 것을 준비해도 나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어요. 뛰는 사람 위에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가 그렇게 당당하거나 자랑스럽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좀 치워보려고 애를 쓰지만 힘을 쏟는 것만큼 내 안에 있는 오점들이 지워지고 감춰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인생의 비바람은 왜 내가 좋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면 더 세게 내 삶에 불어 닥치는 것일까요? 누군가에게 너무나 편안하고 쉬운 일들이 내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일까요? 너무나 쉽게 풀어지는 저 일이 왜 내게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도 무심하지? 왜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땀을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거기에 보답이 받지 않게 되는 것인가? 마음이 불편하신 적 없으십니까? 내 마음은 늘 한결같은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은 나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자꾸 내 발목을 잡고 내 마음을 꺾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불안, 염려, 근심이 늘 쌓이게 되고, 그렇다 보면 나 자신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환경과 그리고 내 가족들, 내 상황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똑같은 시리와 실망과 눈물과 고통의 자리를 지나가시며 내가 너의 삶의 구원의 큰 기쁨을 선언했다. 나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고 그 구원을 선언했고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 선물을 줄게. 그 선물이 뭡니까?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네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 네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너의 가족이 어떻건, 너의 자녀가 어떻건, 너의 집안이 어떻건, 너의 능력이 어떻건,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가족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거야. 세상은 너에게 지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수없이 하고 있고,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가치 있고, 세상에서는 그런 서열과 순위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의 품 안에선, 나의 사랑 안에선, 나의 구원 안에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꼭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교회 안에서는 묻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의 실패조차도 끌어안아 그것을 가장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나의 모습과 나의 환경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위축되어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계시는 분,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의 자녀들이 너무나 부끄러워 누구에게 나의 자녀들의 상황조차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하는 일들마다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으나 나의 내면엔 나만이 아는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감추고 얼굴로만 웃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그분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을 이 시간 믿음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좋아. 네가 세상에서 흙투성이가 되어지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니,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내가 영원히 기뻐할 나의 자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세상에선 내가 이렇고 저렇고 말 한번 내가 편하게 할 상대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내 모든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달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시인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2장 11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다 한 근원 하나님 안에서 났으니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 있든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인생 역사와 계보에 지우고 싶은 것들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분들을 향해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그거 지우려고 애쓰지 마. 그 오점 때문에 아파하지 마. 그 상처 때문에 고통하지 마.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품에 안고 너를 세울 거야. 너를 새롭게 할 거야. 너를 힘있게 할 거야 말씀하시며 그 부끄러움을 지우려다 더 큰 늪에 빠지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품에 기대세요. 그저 내게 어깨를 내미시며 언제든지 기대라.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부끄러운 흔적과 오점을 다 정리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인생의 새 출발을 시작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구원과 복음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이전에 창조의 시간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시고 난 이후에 수천 년이 흘러 아브라함을 통과하고 이삭을 통과하고 야곱을 통과하고 요셉을 통과하고 야곱을 통과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실 약속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르고 달라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변개되고 변경되는 것이 인간 역사의 본성이고 인류 역사의 증거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수천 년이 흘러도 반드시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할 때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할 때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대로 뭔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부끄럽지 않게 여겨주시고 그의 자녀를 축복해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오늘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움직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면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시간, 원하는 모든 것을 딱딱 맞추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게 아닌 것을 나의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셔서 우리는 답답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예요? 약속하신 바는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신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지? 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막상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나면 나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과 다른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것을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의 이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는 나의 실수도 사용하세요. 실패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의 오점도 사용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부끄러움까지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 없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완벽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네 실패, 네 실수, 그걸 사용해서 나의 성공을 이룰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나는 너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어. 반드시 너의 삶의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자녀 가운데, 너의 인생 전체 가운데 자녀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줄 거야. 그런데 나의 시간표가 있어. 너의 시간이 아닌 나의 시간.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녀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완벽한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도 왜 그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세상의 다른 종교나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혹시 제게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나의 아빠인 하나님은 아빠가 던져주는 선물에 아이들이 기뻐하기보다 그 선물을 주는 분이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아빠인 것을 알게 하고자 그렇게 하십니다. 답을 드리려고 해요. 어려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는 시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자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를 다르게 짜셔서 그렇게 소망하는 것을 그 시간 이루어 주셨으면 좋잖아요. 아니, 그 시간이 지금인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해. 내가 안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이루어 줄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면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과정도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에서 빛과 같이 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구름과 천둥의 소리를 듣고 이 땅에 강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메시아로 추앙하고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오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 냄새나고 칙칙하고 어두웠던 가축들의 그 침대 위에 임하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은 또 어떻습니까? 화려하게 검을 휘두르다가 멋지게 전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외면하고 싶었던 저주받은 십자가, 그 십자가에 인간의 가장 참혹한 모습, 비참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며 자신이 이 땅에 왕인 것을 선언하시고 구원을 이야기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셨으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맞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분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늘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거짓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괴롭히기도 했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그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죗값을 치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 예비하신 사건,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하셨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잘못과 죄값보다 훨씬 더 크고 넓으십니다.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과 판단으로 나타나는 모든 문제까지도 사용하여 주셔서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것들을 메우라 채우라 요구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 그리고 너의 부족한 모습을 내가 사용해서 너의 구원을, 너의 축복을, 너의 평안을 내가 이룰 거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물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맷돌이에요. 사실 지금은 가정마다 믹서기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전원 한번 눌리면 모든 것들이 윙 하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냥 다 가루로 분쇄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맷돌 같아 보여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분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분쇄된 가루가 너무나 곱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되고 있느냐, 갈리고 있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아 보여. 하지만 주님을 믿고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믹서기는 용량의 한계가 있지만 맷돌은 용량의 한계가 없어요. 언제든지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과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맷돌을 움직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과 포옹하고 그리고 그분의 포용하심 안에 내가 들어가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뭔 줄 아십니까? 너는 너의 자리에서 살아가라. 내가 이제 일을 할 거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돕고 채울 거다. 너는 너의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의 약속을 믿고 네가 있는 그 자리 힘있게 희망과 소망 가운데 눈물 흘리지 말고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움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방법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이해와 상상을 뛰어넘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분의 품 안에 안기십시오. 그저 그분이 나에게 해주실 것을 믿고 불안과 염려를 그 품에 다 던지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해야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나 몸된 교회는 주님의 품 안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실패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왕이든 뭐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혹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 개과천선한 후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면 돼요. 지난밤 술과 향락에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얼굴 부르스름하게 오신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거 다 끊고 온다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그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끊는 게 아니라 주의 품에 안기면 정리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자리든 무엇을 잘못했든 주님은 묻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교회는 무엇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믿으라고 말할 뿐이에요. 믿고 사랑하면 하라 하지 말라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걸 하라 말라 이야기하면 잔소리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그것이 통하게 되어지면 알아서 정돈하고 알아서 행동하고 알아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한 약속 지킬 거야.
너의 삶을 복의 복으로 채울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니 나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실패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 나의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평생 주님 안에서 기쁨과 안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